예, 오늘은 시편 106편 마지막 부분 40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2쪽 시편 106편 40절부터 48절까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11월, 12월 요한계시록 묵상하겠습니다. 40절부터 한 절씩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이거 잘하는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또 이 새벽을 깨워 중단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새벽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세상에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뭘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맞닥뜨린 신앙의 가장 위기, 최악의 상황, 그게 뭘까요? 신앙이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거,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때로는 동화된 신앙,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동화된 신앙 또는 혼합신앙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평가한 신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부분부터 거의 끝절까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그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한 가나안 땅의 문화에 빠져듭니다. 섞입니다. 섞여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타난 결과가 그 주변국들에게 계속 공격받고 그들의 속박을 받고 정말 우리가 일제 치하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나라 잃고 또 주권 잃고 그렇게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보십시오. 40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고 유업 주신 그 약속의 땅도 미워하시고 41절에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버렸다. 미워하는 자들이 땅을 다스렸다. 그들을 다스렸다. 주권을 빼앗았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았다. 42절에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됐다.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온 거 이거 참 미워했다 이 말은 그걸 후회했다는 어떤 우리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고, 또 40절에 맹렬히 노하셨다. 하나님이 뭐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해 하시고 이렇게 맹렬히 노를 하신 이유를 그러므로 이 한 단어가 다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는 그 앞에 부분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리 했다. 그러므로가 뭘까요? 그게 앞부분 34절, 35절, 36절이 더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인 건 눈치로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이 그러므로란 단어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그 앞에 보면은 섞였다는 겁니다. 34절에 그 35절에 보면은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섞이지 마라. 그 멸하라 하래 명령을 주시고 정말 이방족 속에 절대 동화되면 안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너희는 이 세대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이 본받고 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구별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갈 텐데, 본받고 혼합돼 버리면 뭐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섞이면 안 되는 거를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섞이면서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그들의 하는 짓들을 다 배우고 즐기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혼합 신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배우는지, 드라마 보고 배우는지, 아니면 뭐 그동안 여기 와서 섞인 걸 다 뺏어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값이 없는 건지 안 배우고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사시대 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올무에 빠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못 지켜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죄악을 배웠다,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죄는 소극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다, 이 말입니다. 교묘하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43절에 보면 그들은 교묘하게 죄를 짓고 거역했다 그랬죠. 아주 훨씬 극심한 악한 죄악이 적극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룩을 지켜내는 목표와 또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습관은 스물스물 올라와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도 괜찮지 뭐, 하나님 안 섬겨도 괜찮대 하면서 섞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조절의 문제가 아니고 섞이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홀대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거. 이걸 굉장히 혼합신앙의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섞이는 거, 그거 용납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 줄 깨닫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무한한 인내심으로 기다려 주는 하나님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보면 딱 그렇죠. 그 유산 빼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먼저 챙겨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아유, 진짜 정말 생각하면 믿고 때려주고 싶은데, 아이고 그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동네 어귀에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그야말로 endless love입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무한히 기다려요. 그 오자마자 가락지 끼우고 목욕 재개시켰어, 송아지 잡고 그 잔치를 벌여주고 그럽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한한 인내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죠. 오늘 43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니, 여기 여러 번이 얼마나 제가 오늘 본문을 읽는데 눈에 막 확 들어왔습니다. 확 들어왔어요. 확. 제가 뭐 106편을 안 읽었겠습니까만은 많이 읽어도 여러 번 이 단어가 이렇게 확 들어온 적은 처음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 여러 번 건지셨다. 그러면 여러 번 죄악을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주 하나님을 교묘하게,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43절 그 중반에 교묘하게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 한두 번이 아니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게 심각한 건데, 그러나 이렇게 여러 번 범죄한 것을 전제로 까는 이 여러 번이라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건져 주셨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발적으로 범죄해도 이게 한번 죄를 지면 이게 죄가 돼서 얼마나 심각하게 징역을 살고 벌금을 냅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가 안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고의 범죄,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아 주셨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값이 있습니다. 죄값이 뭡니까? 낮아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낮아짐을 당했다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 보니까 샤이졌다. 영혼이 샤이진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긴 합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영혼은 파리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 옛날에 지었던 아버지 팔아먹고 재산 팔아먹고 형 그 속 뒤집어 놓고 옛날 어묵에 죽었던 송아지 생각하면 마음 답답하고 평생 안 그랬겠습니까? 본문에 그 다 담아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파리해지는 그런 죄값은 치르는 겁니다. 이제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훈은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우발적인 고의적인 죄는 우발적인 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자주 반복적인 범죄는 심각하다는 걸 그것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인내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한순간도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무한하신 기다림으로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단어가 세컨 찬스입니다. 세컨 찬스. 하나님은 한 번 찬스 주고
기회 문을 닫아버리는 분이 아니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세컨 찬스가 있다. 근데 세컨 찬스의 조건이 뭐냐? 그게 진심의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에 회개가 많이 나오는데 그 회개는 그냥 한 번씩 뭐 후회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 자책이 되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제 회개한다는 건 진심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44절에 보시면 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교묘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죄값은 치렀지만 또 그러나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고통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쭉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을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절규라는 뜻이에요. 절규했다. 절규가 뭡니까? 절규는 완전히 막 통곡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보이는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는 그런 절규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른 백성이 하나님이 넘겨버리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죠.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랬습니다. 44절 끝에 돌보셨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라는 유심히 보셨다는 겁니다. 슬퍼하시며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눈을 딱 이렇게 보면서 주목하시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절규하네, 이 사람들 부르짖네 이런 걸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조금 하나님 앞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절규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다가 그 진심의 회개 가운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이고 뭐 괜찮대, 뭐 죄를 지고 넘어가되 뭐 하나님 뭐 알겠지, 알아먹겠지, 여러분 이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규해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크신 인자하심을 보이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이후에 막 구원하시고 막 그렇게 오늘 본문에 구원하셨다는 말은 애끓는 사랑을 실제로 내어 보이셨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행위가 바로 절규입니다. 부르짖는 행위예요. 진심의 회개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건 절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주시고 성장케 하심을 믿고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